자,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 language,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는 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참고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궁창을,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정말 온갖 그런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다의 그 생물들 그리고 이 세상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그런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받은 사람, 존재로서 우리가 입을 열어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그냥 막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말은 다 신중하게 특히 약속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약속하는 것 그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냥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못 참겠거든. 이 말을 정말 못 참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일단 손으로 입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있을 때 그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하세요.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일부러 못 참아서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혼자서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무효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입 밖으로 내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심 어리게, 아주 진심으로, 충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를 잘 그렇게 분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말에 대한 겁니다. 말에 대한 거예요. 자,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약속이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오늘 그 생명의 삶에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인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데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선교를 나가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난 뒤에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해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평생 이렇게 고민해야 할까?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원을 무효화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는 어린 나이에 성급하고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 한순간의 감정적인 충동으로 서원하는 것, 실수로 잘못 서원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평생 매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서원을 취소하고 책임을 면하는 데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지를 초점을 둬야 한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중하게 마음을 담아 서원해야 한다. 이제는 경솔한 서원이나 잘못된 서원이 아닌 진정한 서원을 드리도록 하자. 하나님은 한순간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바라신다. 라고 그렇게 좋은 글을 써놨어요. 자, 그런 일들 많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많이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것.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이행하지 않아서 그럴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에서 무효화하여서 그것에서 해방되는 길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스스로 서원을 했어요. 결단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에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무효할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사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집안에서의 영적인 권위자는 아버지죠. 영적인 권위자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그걸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이 지도자 권위자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풀어나가야 돼요. 자, 또 오늘의 이 이야기의 예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딸이 결혼해서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서약이 있어요. 그것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했어요. 그 남편이 듣고 가만히 놔두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왜냐? 그 여자의 이제 영적인 권위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요. 그럼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 위에 영적인 리더자가 가정에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했다고 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다 이행해야 되는 서약이고 그 남편이 듣고 무효라고 하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녀를 사하신다. 이 사한다는 말은 무효가 돼서 그 의무가 없어진다. 그 의무에 속박되었던 것이 이제 풀어진다. 자유가 된다. 그 뜻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편이 권위자이기 때문에요. 그의 남편이 여러 날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또 그 아내가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영적인 권위자로서 무효하게 되잖아요. 무효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남편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항상 영적 책임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효하는 것도 신중하게 무효해야 되고 아주 최고의 방법, 가장 선한 방법으로 무효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서원의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키기가 도무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운한 것, 약속한 것, 여러분의 입술로 꺼낸 말,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묶어놓는 속박, 자물쇠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약속을 이거를 취소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 여기서 면제가 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꺼낸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포인트로 잡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말로 꺼낸 서약들을 가지고 잘 풀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책임지는 말들이에요. 나 말고 영적인 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자, 영적 책임자와 함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뱉었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제가 꺼내놓은 말을 아직 책임지지 못한 게 있습니까? 아직 제가 그걸 풀어내지 못한 게 있습니까? 주여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해주시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아침에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하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지킬 줄 알며 서원하기 전에 신중하게 서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아직 온전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또 못하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과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이 북한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